우리에게는 방황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에게서는 너무 멀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는지, 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자신의 이익까지 챙기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돈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존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성공은 있었지만 어딘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예수님께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생각해보면 부자인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올라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채워진 것 같지만, 다 가진 것 같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나를 한번 보지 않겠니? 나를 한번 찾지 않겠니?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까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도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까?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저를 알고 계시고 제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무 아래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도 되겠니? 너 준비되었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선언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은 구원을 거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산을 나누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나아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가 정리되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유명인사라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 죄인,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들에게 삭개오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원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동안 돈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변화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지금, 여기. 구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의 핵심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혹시 지금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내가 너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나님께 가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나요? 누가복음 19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제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삭개오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한 가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바로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맡기며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종이 같은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왕은 둘 다 칭찬합니다. 둘 다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맡긴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한 종은 그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왕을 사랑하는 분으로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왕을 신뢰하는 사람은 맡겨진 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왕을 두려운 분, 까다로운 분, 빼앗아가는 분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믿으면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많이 남겨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무엇일까? 가정, 일터, 말씀 묵상,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은 크고 특별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제게 맡겨진 오늘을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옷을 길에 펴고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드디어 왕이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환영했지만 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보다 문제 해결을 원했고, 회개보다 성공을 원했고, 평화의 왕보다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을 지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은 참 슬프게 들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왔는데, 내가 평화를 가지고 왔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상을 뒤엎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거래, 하나님보다 이익, 예배보다 자기 욕심.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는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맡겨진 삶을 살라고 하시는 왕, 예루살렘을 보며 오시는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나를 알아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제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